아이고, 이번 주 주일 뱀. 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예. 자, 45강 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창세기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아니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뱀이 나왔어요. 여기 3장 1절부터 뱀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대명사까지 하면은 꽤 많이 나와.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오욕이라 그래서 뱀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 간교함이란 단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예. 그렇죠? 부정적인 단어. 형제자매가 간교해. 그러면 간교. 따다. 형제자매가 지혜로워. 요거랑 간교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원문에는 이 간교라는 단어가 지혜로움. 뱀하면 지혜로움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3장 2절에도 뱀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뱀 쭉 나와요. 그럼 뱀 느낌 어때요? 징그럽죠. 그래요? 성희자매 태몽 뭘로 꿨어요? 안 꿨어요? 그냥 아기를 낳는 사람은 아기를 낳는 꿈을 꾸고. 성희자매가? 오빠는 아기 둘이 자기한테 뛰어와서 쌍둥이 아니야 했는데 쌍둥이는 아니었고. 애기가 있어요? 동물이 아니라? 물고기도 있어서 물고기. 물고기는 태몽이에요. 물고기. 물고기가 이렇게 보고 혹은 이렇게 동물이 나한테 맞아, 오고. 물고기. 물고기. 신기하지 않아요? 왜 남편이 태몽을 꿔? 제 누나 거도 제가 꿨어요. 그랬어요? 네. 희한해. 근데 뱀도 태몽 중에 하나가 있어요. 누구 얘기하지? 우리 그런 거 담비가 비단 구렁이였어. 그래요? 그거 좋잖아 그럼. 그럼 나쁘지 않아. 좋은 거죠. 구덩이는 크니까. 뭔가 뱀 되게 동서양 문명에 뱀이라는 그 문명이 없는 신화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뱀에 관한 신화가 있고 뱀에 관한 이야기가 다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뱀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뱀을 되게 오해하고 있죠. 간교하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거지 질문. 하나님이 당신을 초월자이신 분이잖아요. 현상계 넘어 있는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존재가 있지요. 우리 있다고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걸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초월의 것으로는 우리가 감지를 못하니까 현실에 현상에 있는 것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것들을 차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뱀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뱀으로 설명한다. 어때요?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뱀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하나님이 뱀으로 당신을 계시한다 얘기해. 어때요? 혹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란 상이 있잖아요. 성장이 벌써 이제 뱃속에 아이를 보면서 아이에 대한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스럽지만은 물론 귀하고 소중하지만 내 현실은 고통스러운 거지. 그게 정확하게 그 신앙이 그거죠. 물론 감사하고 소중한 생명이니까 다 안 받으면 또 어떡할 거야. 인정하면 살아야 돼. 그 현실은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고. 신앙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상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교영진님. 하나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즘 들어. 혹은 하나님 하면 되게 저한테는
힘 있는 사람. 아니야? 예. 권력자, 예. 힘 있는 존재. 힘 있는 존재였어요. 어떤 힘을 부리셨는데 그분이? 어떤 권력을 행사했는데?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음. 그에 대한 권한을 다스릴 권력을 갖고 있을 줄 알았어요. 있을 줄 알았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지금 힘은 없어?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 내가 그걸 알게 됐잖아. 뭘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 준 거 안에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 아무튼 하나님 하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무서워요? 우스워요? 하나님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그것도 과거형이에요? 그것도 과거형이에요.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자꾸.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요? 네, 좋은 분 같지 않아요? 좋은 분은 좋은 분 같아요, 그래도. 응. 이렇게 지금 알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그쵸.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건 맞는데 이제 냉동실 가면 오이 있어, 냉동실. 하나님 상, 하나님 내용 그런 거. 때론 되게 무섭게도 느껴졌었죠. 두렵다? 요즘은 안 무서워요? 요즘엔 크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막 사랑스럽고 막 그 소중하고 막 귀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형제가. 예전에 같은 경우라,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딱 되물으면은 하나님이 좋아, 세상이 좋아. 그러면은 말로는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실제로 내 마음은 세상에 더 기울어져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던.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이 하나님이면?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이 하나님이면 좋아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네. 예, 그럼 좋네요. 좋네요. 세상을 하나님으로 만들면 이제 그런 교리를 만들면 괜찮겠네. 그렇죠. 그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범신론? 온 세상이 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예.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성에 갇혀 있다. 아무튼 뭐 하나님이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뱀으로 상정해 보자 이게. 뱀으로 오신 하나님. 뱀으로. 하나님 뱀이다. 가정하는 거. 혹은 하나님이 당신을 뱀으로 계시하셨다. 느낌 어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한테 사과를 먹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뱀이다라고 상정할 때는 뱀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하와에게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미혹의 정도가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징벌, 심판, 저주, 악, 고통 이런 기타 등등의 그 모든 부정적인 메타포가 다 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과 저주와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의 원흉은 뭐예요? 형제자매가 이렇게 임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1차적인 원인은 뭐예요? 애기. 1차적인 현실적인 임신했기 때문이죠. 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임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애기가 건강하게 집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필요 고통이죠. 네. 그 고통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만 힘들어. 음. 근데 이것의 원흉은 내가 임신했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 형제랑 결혼했기 때문이죠. 원흉은 교회 형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악의 실체는 내가 경험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지만 환경도 다양하게 있지만 그 모든 원흉은 좀 그렇지만 근원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남편. 남편이 온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눈물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예. 그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 이 문제죠. 물론 잘 되고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한 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일 감사원금도 하고 출산 감사원금도 하나? 요즘에는 하여튼 기타 등등 이게 감사 우리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될 때 어려울 때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그 사탄이 준 거죠. 아니 하나님이 준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고통을 준 거면 그럼 그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냐 얘기죠. 근데 그걸 그 인정이 돼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뭐 고통을 준다? 그럼 자살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을 때는 감당 못해요. 성경에 있는 그 본문이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냐 얘기죠. 사람이 고통받을 때 감당해요? 불신자는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고통 안 받고 고통 때문에 막 그럼 이혼도 안 하고 그런 자살도 안 하고 사업도 안 망해요? 그건 아니죠. 그 아직 고통 당할 때는 아주 처절한 고통을 당해. 무슨 감당을 해? 안 그러나? 아직 우리가 거기 밑바닥까지 안 가고 그냥 감당할 만한 고통만 주시길 바랄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견뎌내는 거죠. 견디는 그쵸. 거죠, 그나마.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현실은 안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가?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그 흔한 얘기가 이제 그 고통은 축복의 그 변형된 모양이다. 우리에게 복 주려고 맞아, 이런 고통을 그런 주는 얘기가 거다. 많아요. 더 성숙하게 하려고. 그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변론이에요. 네가 지금 고통 당했는데 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널 더 온전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혹은 니네 자식이 죄를 범했을 거야. 이런 식의. 그 이번에 예를 들었지만 파주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 수술을 했어요. 이 자궁에 그 혹이 10cm가 넘게 생겼어요. 엄청 크네. 아무튼 뭐 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분들이 암인 줄 알고 이제 쫄았겠죠. 근데 진진한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 지금 회복되고 계시는데 이제 주위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복주의 교회 다녔다가 이제 온땅교회로 오시고 온땅교회 사주교 개척하신 거거든 그분이. 아 그분이 완전히 그분이 개척하고 거의 이제 리더세요. 그분이 이제 사업장. 다들 교회 예배당 장소 찾는데 너무 힘들어. 그 장소 구하는 게. 근데 그 장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막 그 성도들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그럼 대단한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단계 멤버를 이제 사역하고 하시는데 주위에 이제 분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새롭게 교회 옮겨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냐? 더 좋은 일을 당해야지. 이런 거. 이게 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리거든요. 이런 문제. 그럼 문제가 뭐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궁에 이렇게 혹이 나고 아파서 수술 받는 것은 이게 나쁜 거고 어떤 징벌이 이런 해석을 하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 병이 나는 건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 자연스러운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저주나 심판이나 어떤 게 아니겠네? 그쵸. 그럼 나이 들면 다 저주받는 건가? 나이 들면 우리도 연식이 올라가면 자동차 연식이 올라가면 다 달잖아요. 우리 몸도 이렇게 연식이 올라가면 달아서 없어지고 아프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연 법칙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막 심판하고 저주하고 잘못해가지고 막 하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네, 하나님의 심판이네 이렇게 왜곡된 걸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 그 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나쁜 분, 하나님이 뱀일 리가 없다 이 얘기지. 하나님은 뱀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페이지로 가서 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죠. 더 많은 신학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으로 오신다. 하나님을 뱀으로 계시하신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 어떻게 해석하냐. 이 뱀으로 설명된 인생의 원흉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그런 경험들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지. 어떻게 해석하냐. 이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와 오해와 오류 속에서 스스로의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조현병의 증상 중에 피해망상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피해망상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정신병적인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피해망상증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스스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 그거 하지 마! 얘기했는데 왜 나 무시해?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어느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스스로 만든 율법의 감옥에 갇혀 나온, 이게 줄쳐보세요.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만든 율법의 감옥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왜 심판받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악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아도 그냥 걔가 지옥으로 가요.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이제 죽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지옥에 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면 그 심판은 정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사람이 맞아요, 전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지옥에 간다고 하나님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스스로 예, 자기가 내가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만약에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그가 만들어놓은 자신의 편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 오해를 가지고 스스로 지옥에 간다니까요.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요, 사실은요. 누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요.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하지 못해. 그것은 나를 이렇게 만든 타자와 역사와 환경과 시간, 즉 이 모든 것의 원흉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병적 증상, 즉 제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소원하고 열망하는 신, 내가 열망하고 내가 소원하는 그 신을 내가 만들어요. 이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선악 판단의 주체이고 자기 사랑이고 자기 합리화이고 스스로 만든 그 신은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신이어야 한다. 규정하고 만들어져. 자기가 만든 율법 안에 하나님을 가둡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을 우상공작, 우상을 만들어낸 공작. 그러면 이 우상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자연, 종교, 이성, 돈 있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과 타자와 역사를 조정하고 조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안 돼. 벌써 이제 임신과 함께 이제 송이자매의 인생은 아이에게 차압당하여 사라지고 있는 거죠. 왜 결혼을 했냐 이게지. 원흉. 이미 한 여자의 인생이 그 조그만 씨에 의해서 그 지금 한 10cm, 5cm 돼요? 5cm, 이만한 5cm의 생명에 의해서 엄마의 모든 이 육체와 뇌가 다 조종당하잖아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가 활동을 하냐면 이렇게 RC 비행기나 조정하는 걸 해요. 내가 통제할 이게 왜냐면 내가 통제하는 데로 움직여지는 게 되게 즐거워요. 특히 이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뭐 식욕이나 성욕이나 관계욕이 아니라 뭔지 알아요? 사람을 통제하는 다스릴 수 있는 내 말 한마디로 돈이 왔다 갔다 그러고 다 집단에 있으면 알잖아요. 최고의 권위자들이 말 한마디로 혹은 판단 하나로 막 사람이 움직이고 요거 이 즐거워, 쾌감. 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어떤 욕망의 근본. 근데 인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어떤 자연과 신과 타자에서 조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울하냐? 어떤 큰 대상에서 조정을 당하고 있을 때 우울하잖아요. 근데 언제 기쁘냐? 내가 그 대상을 조정할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조정하고 싶은 분인 거예요. 어떻게 조정해요? 하나님을 조정하는 방법. 아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방법. 그걸 이제 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르신, 우리 샤머니즘이 강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어머님이 할머니들이 그 목욕 제기하시고 정한수 떠놓고 이거 하잖아요. 이게 어머님이 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지만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나의 간절한 비나이다의 치성을 통해서 이 신과 역사를 움직이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 아들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는 얘기지. 이거잖아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패역한 행위예요. 피조물이 그 인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얘기야.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나 같은 목사가 그건 패역이다.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심리는 그래요. 내 아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바라고. 이제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요. 남편은 둘째가 돼요. 이게 첫째. 남편은 이제 둘째가 진짜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의 생명과 존재가 아이에게 투영돼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아이에게 쏟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남애나 이런 부모들은 아이를 이제 엄마가 이제 조종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남편은 내가 조정 못해요, 이제 상관없어요, 이제. 그래서 남편과 자식이 있으면은 남편이 죽어도 아내는 그냥 하루 슬퍼하고 끝날 수 있는데 자식이 죽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돼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니까 성향이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면 신들의 다양한 모습이 고대 시대에는 뭐예요? 자연이 신이었잖아요. 그 중세는 종교, 근대는 과학과 이성, 현대의 신은 뭐예요? 돈, 자본. 그 돈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땅 사잖아요. 그 땅을 가지고 자본을 축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우리 월세 나가는데 그 사용하는데 한 달에 꼬박꼬박 130만 원씩, 150만 원씩 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자본이 갖고 있는 사람의 고유한 능력이잖아요. 그 재산이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냥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인 아니에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자본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자본가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자본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 힘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여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 봐요. 지금 이 한국 사회를요. 우리가 경험한 끔찍한 이런 사회 현상이 다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회나 한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현대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확인할 때 자본이 어떻게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이게 우리 흐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움직여지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돈이 사용하고 있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관심 분야가 뭐고, 뭘 좋아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니까, 사실 현실은. 그러니까 이 돈은 진짜 이거는 뭐죠? 아주 진짜 그 요물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그거 많이 있으면 또 아주 괴물이 되지. 없으면 안 되는 양식이지.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자본은 강력한 자본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 뭐죠? 개별화, 상품화해버려요. 무서워요. 돈이 없으면 연애할 수 없는 이 시대. 맞아. 어때요? 돈이 없어 소개팅도 못하는 이 불쌍한 젊은이들. 사랑하는 연인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는 남자가 능력이 있어요? 조약돌을 주는 남자가 능력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선물의 가치로 할 때는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조약돌이 좋아요? 똑같이 선물의 가치. 예. 다이아몬드 좋아. 근데 진짜 사랑하면 조약돌이 사랑의 다이아몬드 가치가 좋아.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 이미 그게 다 망가졌다니까. 그래서 다 그 사람의 존재나 그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본욕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이 세상이 지옥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럼 뱀을 삼킴 있죠? 뱀이 뱀을 삼킴.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내 본성이 욕망하고 소원하는 그 신을 파괴하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뱀으로 계시했어요. 출애굽기 4장 3절. 송이자매 읽을 수 있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든 지팡이는 뭐예요? 뭘 상징하죠?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메타포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었 이게 뭐예요?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팡이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니 하나님이에요. 맞잖아요. 뭐 이거 들 때는 항공기가 열리고 요거 치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이 하나님이 이 땅으로 던져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된단 말이에요. 신이 이 땅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인식될 때 뭘로 보여요? 뱀으로. 뱀으로 보인다고요. 이해가 되실란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뱀으로 자각을 못 한다니까요. 신이 이 땅, 이 재많은 이 현상계 안에 던져질 때는 뱀이라니까요. 이 말 기억해요? 출애굽기 7장 9절 밑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형님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의 뱀이 인간의 뱀을 삼키는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놋뱀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놋뱀. 예수님 스스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놋뱀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문 불뱀은 누구예요? 또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물었고 그래서 물어서 뱀의 독이 몸을 퍼지고 있는데 뱀독에 죽어가는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한 방식이 뭐예요? 놋뱀을 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고전 10장 9절 그들이 가로되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해서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치료제를 줬어요. 어떻게? 놋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라. 치료제를 만들라가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 놔서 자 이거 쳐다봐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봐요. 왜 안 쳐다봤을까? 이 쉬운 방법.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몸이 이제 마비되고 있어. 치료책에 나왔어. 놋뱀을 쳐다보면 돼. 놋뱀을. 나를 문 그 뱀을 쳐다보면 돼.
근데 안 쳐다봤어. 뱀이니까. 뱀이니까. 나를 문 뱀이니까. 나를 본 뱀이니까. 그래서 안 쳐다본 거야. 하나님 왜 안 믿어? 나를 아프게 한.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심리가 여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 내가 확실해 진짜. 누가 하나님 믿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걸 이렇게 표출하는 거지. 이 인생에 내가 경험하는 인생 우리 살고 있는데 임신은 송이자매가 했지만 선택은 송이자매랑 교회 형제가 한 거잖아요. 아이를 갖기로 선택을 한 거지. 근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총리가. 응? 근데 내가 선택할 때 이런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 자유의지가 없는 자유의지가 있어. 임신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데 그것도 생물학적인 본성과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쵸.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거에 얼마큼 있을까? 그것도 가능한 빨리 해야 되니까 맞아, 나이 맞아. 들지 하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걸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사회적인 규약과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요구한 거예요. 날 거면 빨리 낳자.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사실 얼마 없어요. 맞잖아요. 네. 근데 했는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못 줘. 이렇게 아플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지 차라리.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존재적으로 껍데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내 철학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고민도 이거예요. 내가 태어났어. 이런 몸, 이런 키, 이런 성품, 이런 존재로. 근데 이렇게 되어버린 나가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나냐? 이 귀 형제 이 모습은 귀 형제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된 거잖아요. 예. 난데 내가 만들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선택해서 만든 내가 아니에요. 내 부모 내가 선택도 못했지. 또 선택한 게 뭐가 있어 내가요. 직업도 내가 선택한 거지만 먹고 살려고 사회가 요구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내 능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정말 좋아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럼 이건 난 뭐냐 이게지. 왜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맞잖아요. 인간만 하는 고민이에요. 그 동물들과 강아지가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제시네들은 그냥 존재로 있다가 생명을 유지하다가 죽으면 끝나고, 그리고 존재로 있을 때는 육체적인 기쁨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아파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요 걔네들은. 인간만 영혼이라는 의식이 있어서 고통을 감지하고 나를 감지하고 타자를 감지하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건 뭐냐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있어야 되냐 이 문제. 근데 인간들이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무튼 결론은 그거죠. 나를 문 그 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혹은 자신이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자각을 못해. 영적인 문둥병. 내가 지금 내 몸에 독이 흘러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자각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제를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어떤 종교적 메커니즘과 종교적 매뉴얼에 갇혀서. 우리가 직장 생활 왜 해요? 먹고 살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약과 사회적인 제도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으로 움직여져 있는 거. 그 사람이 특히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직장 생활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가 이게 근본적으로는 수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어떤 철밥통에 그런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책임은 또 내가 져야 되니까 가능한 한 책임을 덜 지려고 이제 서로 이제 싸움 하잖아요. 그리고 일도 많이 한다고 잘한다고 뭐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사회적인 일에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적 규약인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부모님 믿어서 그냥 다니게 된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게 된 거고 그럼 왜 믿냐 이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자면서 당신은 왜 개척교회 목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 오늘날 그런 질문을 할 때 이제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답은 비전, 꿈, 소망 이런 노력과 이런 수고를과 고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일으키고 이런 어떤 가치들을 투영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걸로 버티거든. 근데 그게 안 돼. 그 왜 하는 거야? 죽지 못해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신앙적 아난케라는 운명이 이제 도출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진취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국이 보이는 거죠. 맞잖아요. 그 내가 선택해서 이걸 했으면 하기 싫지. 그 요즘에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님들 자기 직업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일 부러워요. 왜냐면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이 진리는 전에도 내가 안 전해도 되잖아요. 내가 그 진리를 담고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이걸 담고 이제 풀어서 내야 돼. 풀어서 내야 되는데 그걸 들을 사람도 별로 없고 듣지도 않고 또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는 거 보면 또 안 든 것 같고 그치만 해야 되고 아무튼 뭐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능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이랑 울타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이제 자유하며 살아가야지. 아무튼 뭐 그래요. 뱀에 물렸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 있죠.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불뱀에 물렸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행과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가져다 준 실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뱀독에 자신의 몸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용납하거나 사랑하지 못해요. 그에게서 뭐가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실체, 존재는 누구예요? 누가 사람을 죽여요? 요즘 들어 좀 대한민국이 좀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그런 걸 정치권에서 쏟는 건지 아무튼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실업률이네 청년 실업이네 거의 지금 20, 30대 구직의 반이 계약직이더라고. 반이? 세상에. 그 중에 또 알바도 있고 또 50대 40대면 또 정년 은퇴하고 자영업자는 다 죽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도 꾸역꾸역 도시에는 모여서 살아 또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실체는 사람이잖아요. 동물이 사람을 죽여요? 귀신이 사람을 죽여요? 옛날에는 귀신 영화 그렇게 무서웠는데 요즘엔 귀신이 안 무서워요 이제 진짜. 진짜 사람이 무서워요 이제. 그쵸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사람 안에 독소가 있다니까. 뱀독에 물려서 누구를 죽이는 독소가 있어요. 그걸 빨리 해독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니까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한 게 독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자기네가 노력하고 애쓰면 더 나은 세상 좋은 세상. 아니 인간의 자연적인 실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쇠퇴하고 죽어가고 아파하고 병드는 게 자연적인 법칙인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걸 몰라 인간들이.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고 욕망할 수 있다는 서로가 욕망하는 각자가 욕망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철학자인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인간을 욕망하는 기계라고 말한 게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각자가 욕망하는 그 욕망. 그러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실체는 그 욕망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욕망을 빼면은 그 사람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실체를 빼면 그 욕망은. 근데 하나님이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삭제시키는 거예요. 뭐 존재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서 움직여진 그 실체. 그래서 구원받는 거지. 그쵸? 네. 그게 내가 내 욕망을 죽이겠다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란 무엇이냐? 이렇게 나를 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진리를 전하는 것, 설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뱀으로 오신 하나님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 그렇죠.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뱀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예. 그걸 전하는 게 지혜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뱀으로 오셨다는 걸 아는 게 지혜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지혜로운 자가 구원받고 지혜로운 자가 의인이고 지혜로움의 반대가 뭐지? 미련함이죠. 네. 미련한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고. 그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식은 개별적인 내용이에요. 지식으로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지식은 그냥 정보예요. 항성의 목사 설교가 아주 신학적으로 원문적으로 깊이 있는 다양한 지식적인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식이 정보예요. 근데 그것을 내용으로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설교 다 듣고 히브리어든 신학적인 용어를 잊어버려도 된다는 이유가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담아야 돼요. 맞잖아요. 네. 그게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뱀으로 오신 그 사건을 알아먹는 걸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그럼 지혜를 어떻게 구하냐? 지혜는 지식을 내용으로 구한단 말이죠. 보면 보세요. 지식은 개별적인 정보입니다. 조각과 쪼가리, 파편처럼 흩어진 율법입니다. 지혜는 율법으로 주어진 지식을 하나로 연결하는 꿰는 것입니다. 율법의 개별적 조항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내 안에서 종합하고 설명되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혜로운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지혜로워야지 구원받고 지혜로워야지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감옥과 자기의 편견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 그래서 지혜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상의 개별적인 내용들을 하나로 종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 율법, 신비, 권위, 지식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조각나서 껍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심판받습니다. 이 껍데기로 내용을 양식으로 먹어야 진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얻냐면 제가 했죠. 개별적인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음계가 몇 개 있어요? 7개 있어요. 빨주, 노초, 파, 남보 몇 개 있어요? 색깔이. 7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7개라는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7개의 음계를 화성학이라는 내용으로 조합을 해서 곡을 만들어야지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7개의 색깔을 잘 조합해서 구도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지 아름다운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개별적인 정보라고 한다면 지혜는 개별적인 정보를 그 내용으로 설명해서 하나의 원리를 만드는 거지.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지혜가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뱀의 지혜입니다.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뱀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그 뱀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고통과 악과 절망과 눈물과 기타 등등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힘. 돼요? 가능해요? 그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아까 파주에 있는 그 성도님처럼
아파서 수술했어. 옛날에는 하나님이 심판이네, 재가이네, 기타 등등 했었어. 근데 지혜가 생기니까, 아, 내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아픈 거구나. 혹은 내가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아픈 거지. 해석을 하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니, 그걸 설명을 이것의 내용이 뭔지 설명하는 거,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사람은 죄를 보면서 그래. 혹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래. 그렇게 이제 왜곡된 방식으로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담고 지혜로운 자로 훈련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 여기에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 어떻게 지혜를 얻냐? 야고보서 1장 5절 보여요? 네.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준대요. 그럼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구했어요? 기도로 지혜 달라고 구하는 것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치. 지혜를 구해야죠.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구해요? 지혜. 원래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는 이 구원의 지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건 말씀이 이거밖에. 예수님이라는 그 뱀을 내용으로 이해하는 건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구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에 있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예수 안에. 성경. 예. 성경.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했잖아요. 네. 성경 공부한 지 얼마나 했어요? 교회를 그만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한테, 성도들한테 내가 부교절에 있었을 때 얘기를 하니까 그때만 유일하게 기독교 경건 서적을 샀대요. 그냥 공과니까. 그 이후부터는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공부 안 하니까. 성경을 안 가르치다고. 성경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터득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는 거죠. 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뱀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뱀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뱀으로 나에게 오신 것을 알고 그 예수가 놋뱀이 되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을 쳐다봐야지 뱀 독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의 훈련은 지혜의 훈련이다. 지혜를 배워가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그냥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그 투사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그래서 성경에 노인의 백발을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 진리를 깨닫는 어른을 지혜로운 자라고 하니까. 이런 구원의 지혜, 복음의 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뱀이 지혜가 그 뱀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 해석 능력. 해석하는 능력. 네. 그럼 그거를 지금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웠잖아요. 뱀이 하나님을 지혜가 이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뱀으로부터.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더 뭐 나가야 될 게 있나요? 알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 악이나 고통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뱀이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지혜라는 거죠.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과 악과 좌절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건 풀어내는 거, 해석하는 거죠. 그럼 그 내용에 대한 양식으로 있는 거지.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거 없어서 고통받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
이래서 이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거를 이제 내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요셉의 경우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회한을 푸는데 이 아버지가 죽고 이제 형들이 이제 쪼른 거예요. 요셉을 자기네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셉한테 무릎 꿇고 네. 우리 죽이지 말라. 예. 그래서 요셉이 울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손으로 바꾸셔서 나의 가족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근거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형들처럼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 지혜롭지 못한 채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셉은 양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양식이. 그래서 그것들을 양식으로 있으니까 양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걸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가 양식을 관장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집사가 되고 진리를 설명하는 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른이 되고. 그걸 지혜롭다 그러는 거지. 내가 깨달아서 이 세상을 뭔지 알았고 그건 이제 무위의 철학이고 그냥 도덕과 저기 어떤 철학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지. 나라는 역사,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존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일인데 그냥 결국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양한 모습으로 색깔로 본질은 원리는 하나인데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이 세상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 예수의 복음을 흘려주고 나누어주고 전하는 쉽게 말하면 애굽교에 갇혀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와서 그 강야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건네줘서 애굽교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고 지혜를 전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전하니까 교형제가 자기만의 욕망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지혜롭게 하는 진리를 건네주는 존재를 지혜로운 존재를 하는 거라고. 어려워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